오늘 요절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아합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었습니다. 야훼 선지자 엘리야가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수년 동안 비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유가 엘리야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훼 선지자 엘리야가 농사와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의 심사를 뒤틀리게 했기 때문에 이런 징계가 내려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합의 입장에서 엘리야를 볼 때에 그는 자신의 정책을 반대하고 또 바알의 정책을 반발함으로써 온 나라에 기근과 또 궁핍함이 이르게 한 그런 역적과 같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만났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훼 선지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이유를 아합과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징계를 내리신 이유는 아합과 그의 가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벌을 내리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왕이여,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엘리야는 바로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아합이 쫓고 있는 바알과 그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모인 갈멜산으로 부르게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랑이신 하나님 앞에서 신부 이스라엘의 침묵은 음행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신부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봅니다. 아합의 명령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과 그들의 선지자들이 다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부른 것은 아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신부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신부로 하여금 당신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랑으로서 신부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키고자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당신의 신부로 삼으신 것은 그들이 부유할 때나 또 다른 민족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났을 때 또 경건한 성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애굽의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압제 아래서 울부짖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에스겔 선지자는 더욱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지난주 7계명을 설교하면서 인용했던 에스겔 16장의 말씀을 보시면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표현하시기를 너가 태어날 때에 탯줄을 끊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씻어서 깨끗하게 해준 사람도 없었다. 그저 누군가가 강보에 싸지도 않고 내버려 두었는데 그 광야에서 버려진 채 밟지도 않은 너를 내가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귀투성이라도 살아야 한다 라고 해서 거두어 먹이고 입혀서 성숙한 여인이 되었다. 그때 내가 너를 아름답게 꾸며서 나의 신부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혼인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신부로 삼아서 천하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그때 신부 이스라엘은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구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맺은 혼인 언약입니다. 혼인 언약이 성립되었고 희생 제물과 함께 언약서가 낭독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우리가 야훼의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신랑이신 야훼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신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신부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신랑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신령한 또 거룩한 자녀도 낳아주지 않았습니다.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신부 이스라엘이 낳은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그들은 당신을 닮은 구석이 조금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신부의 문제를 알고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당신의 신부를 깨어냈던 정부 바알과 또 아세라 우상을 부르고 또 신부를 갈멜산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산에서 누가 참 남편인지 누가 참 신인지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판단의 장소로 갈멜산을 잡은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그곳에는 야훼의 단이 있었던 곳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 단이 무너졌습니다. 30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무너진 단을 수축했다라고 하시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곳에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단이 있었지만은 아합의 때에 이세벨이 이 단을 무너뜨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갈멜산은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과 같은 곳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 야훼 단이 있었고 그곳에서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의 뒤를 따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엘리사가 갈멜산으로 다시 올라갔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갈멜산은 신부 이스라엘이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신방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제 그곳에 있던 단이 해파되었습니다. 신방을 누군가 더럽혔습니다. 아합이 그 방을 싫어하여서 거기에 단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 방을 더럽혀 버렸습니다. 이세벨은 그곳에 있는 야훼 단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랑의 방을 막아버렸습니다. 신부로 하여금 신랑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막은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던 단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바알과 아세라의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신부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능력과 지혜도 없는 생명조차 없는 사신 우상을 소개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그 무너진 단을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더럽혔던 그 신방을 다시 청결하게 해서 신부 이스라엘과 동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단이 있는 갈멜산으로 신부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야훼께서 그들을 갈멜산으로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전에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과 혼인 언약을 맺은 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이라 불려지는 시내산입니다. 호렙산의 뜻은 광야의 산이라는 말입니다. 시내산의 말은 그냥 가시나무 산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첫 번째 혼인을 맺었던 그 장소는 그야말로 황폐한 광야였고 가시떨기가 가득했던 아주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장소에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그 광야에서 야훼 하나님과 혼인했고 그 광야에서 야훼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훼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에서
가늠한 신부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갈멜의 뜻은 과수원입니다. 이름의 뜻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곳은 너무나 풍성한 곳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곡식이 많이 나는 장소입니다. 얼마나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중해성 기후로 연중 비가 많아가지고 땅이 기름지고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비가 풍족한 지역입니다. 아가서 7장 5절에 보시면 아가서 기자는 이 갈멜산을 일컬어서 자신의 신부의 아름다움으로 비유합니다. 당신의 머리는 갈멜산과 같도다. 그러니 혼인언약을 맺기에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다시 우리가 혼인의 언약을 기억하자 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장소입니다. 야훼께서는 광야에 피덩이처럼 버려졌던 이스라엘을 광야의 산에서 가시나무가 가득한 시내산에서 신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를 아름답게 또 풍성하게 만들어서 이 갈멜산에서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들이 혼인 언약을 잊었을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가수원의 안주인이 되게 하십니다. 애굽땅에서 종로로 타던 자들을 신부로 삼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안주인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 이스라엘은 신랑의 신실함을 저버렸고 그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신랑의 사랑을 쉽게 떠나서 가나안 땅의 온갖 남자들, 각종 우상들과 몸을 섞었습니다.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여야 할 이스라엘이 엄난한 창녀처럼 그렇게 몸을 굴렸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이 온갖 우상이 가득한 폐역한 집으로 변하여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 땅에 언약의 저주를 바라셔서 3년 6개월 동안 우루가 그치게 하셨고 갈멜산으로 하여금 이전의 모든 풍성함이 사라진 메마른 광야의 산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야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다시 갈멜산에 오르는 신부 이스라엘, 그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수원 곧 갈멜산이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습니다. 광야같이 되어진 이 갈멜산에 오르면서 하나님과 혼인언약을 맺었던 그 시내산, 그 가시의 산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신부 이스라엘을 풍성한 열매로 가득했던, 그러나 이제 광야의 시내산처럼 되어버린 갈멜산에서 만나시고자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신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땅에 야훼의 저주가 임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광야의 산에서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첫사랑, 그 산에서 맺었던 혼인 언약이 무엇이었는지를 추억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혼인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그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엄난한 신부 이스라엘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안주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 이상한 남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몸을 팔므로써 그 땅을 다시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신랑이 이 엄난한 신부 이스라엘을 갈멜산에 불렀습니다. 그곳엔 자신들이 바알의 신당을 신축하면서 무너뜨린 야훼의 단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잊어버리고 깨뜨림으로 인해서 이전의 푸르름과 풍성함이 사라진 광야 같은 갈멜산이 있습니다. 그들이 농사의 신 바알을 따라갔지만은 그 땅에는 가뭄이 이르렀습니다. 다산의 신인 아세라와 정을 통했지만은 오랜 기근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굶주림으로 양식을 얻지 못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온갖 가실로 풍성했던 갈멜산의 황폐화는 바로 신부 이스라엘의 그 간음함,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바로 이 심판의 원인인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아합의 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아합이 바알의 딸 이세벨과 바람이 나서 지낼 때, 이스라엘이 아세라 선지자를 자신의 선지자로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 신부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합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지도자 아합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이 질문은 엘리야에게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는 바로 엘리야 너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기근이 든 이유는 엘리야 너가 우리의 농사의 신인 바알을 노하게 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끊어진 이유는 네가 다산의 신인 아세라를 화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또 이슬이 내리지 않는 이유는 네가 야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단지 아합의 생각만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묵을 통해서입니다. 곧 21절에 엘리야가 너희가 언제까지 야훼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백성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침묵이었습니다. 침묵으로 자신들이 아합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드러내었습니다. 그들은 침묵으로 말합니다. 야훼의 선지자 엘리야, 네가 나타났을 때부터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기 시작했다. 네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다. 네가 이 땅에 농사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노하게 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 양식을 주지 않는다.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라고 아합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엘리야,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괴롭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훼가 아니라 바알이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남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참으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순결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의 생활이 괴롭다라고, 교회로 인해서 내가 일용할 양식을 제대로 풍성하게 얻지 못하고 있다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내가 모든 생활에 손해를 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도 가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은 세상과 교회가 가까워져야 된다는 그런 시대의 정신을 따르지 않는 것 때문이라고, 너무 말씀을 강조하고 너무 질서만 강조하기 때문에 교회가 자라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만으로는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신앙의 양심 지켜가 살아서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신앙 고백을 따라 배우자를 찾아서는 괜찮은 이성을 만날 기회조차 없다라고,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이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까? 물론 겉으로는 또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 어떤 유명한 목사가 그렇게 말한 것이다라고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고 다른 지도자들의 생각이라고 표현하고 뛰어난 목회자의 의견이라고 변명하겠죠. 그분들을 하는 것 봐라, 그분들이 말씀 전하는 걸 봐라, 그분들이 그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봐라. 그리고는 자신은 마치 그렇지 않은 척 침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된 우리를 당신의 산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산 위의 동네인 이 교회,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당신과 함께 거처할 신방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신부로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혹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라고, 나의 생활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손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예배가 즐겁지 않다면 하나님의 신부로서 먼저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랑이신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고 더 좋아하고 더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내보다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하거나 음욕을 품는 것은 간음입니다. 신랑보다 다른 여자를 더 좋아하고 아내보다 다른 여자를 더 위한다면 그게 간음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신랑이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음행이라면, 신랑이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보다 세상의 원리를 더 신뢰하거나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게 내 마음의 간음죄입니다. 두 번째로 신부 이스라엘의 의도적인 침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신부에게 너가 어느 때까지 두 남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질문한다면 그 신부에게, 그 아내에게 정말 모욕적이고 충격적인 질문이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결혼한 신부에게 아직도 결혼 전에 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질문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결혼한 신부가 남편 말고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 질문은 실상 결혼한 신부가 아니라 엄난한 창녀에게나 주어질 질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은, 야훼께서 저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피로 값주고 사셔서 당신의 신부로 삼으신 이스라엘은 처음 사랑을 버리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엄당한 창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번씩이나 이 엄난한 신부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지만 이 엄난한 신부 이스라엘은 더 많이 남편 대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자기의 몸을 창녀와 같이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신랑 대신 야훼께서는 중매자 엘리야를 통해서 당신의 신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신부 이스라엘에게 당신에게로 돌아올 것을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만일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신부라면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정결한 신부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그때 그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입을 닫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무슨 청문회도 아니고 지금 엘리야가 당신의 남편이 누굽니까? 저기 서 있는 바알입니까? 아니면 여기 서 있는 야훼입니까? 라고 질문한 건데 뭐 똑 닮은 두 신랑을 두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모릅니다. 기억 안 납니다. 저는 답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입을 닫은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바로 다음에 나오는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야훼와 바알 둘 중에 누가 참신인지 표적을 통해서 확인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대답이 뭡니까?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 말이 옳도다. 그 말이 옳도다. 아, 이게 뭐 신부의 입에서 나올 대답입니까? 정신이 제대로 바뀐 신부라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이 대답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를 참신으로 생각한다는 대답입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야훼시죠. 이게 그들의 대답이어야 합니다. 나의 신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나와야죠. 신랑과 정부 사이에서 누가 네 남편인지 알아보자 라고 말하는데, 표적을 행하는 그가 참 신이다, 참 남편이다 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아, 그 말이 옳네요 라고 대답이 나옵니다. 이 대답은 여전히 바알과 야훼 중에 누가 더 자신에게 많은 선물을 줄 수 있을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더 많은 선물을 주는 그가 나의 신랑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부의 모습입니까? 야훼께서는 엄난하고 가정한 당신의 신부를 돌이키기 위해서 당신의 신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피투성이 같은 때에 맺었던 그 시내산에서의 아름다운 결혼식이 생각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신부를 갈멜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서 던졌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이 질문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야훼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도록 결단을 촉구하라는 말입니다. 파기되어진 혼인 언약을 다시 생각하고 거기에 다시 나오라고 촉구하는 말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순간 신부 이스라엘은 그 옛날의 결혼식을 연상시키는 그 무너진 갈멜산 제단 앞에서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야훼가 나의 남편인가 바알이 나의 남편인가 여기에 관심이 아닙니다. 야훼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면 빵을 주면 그가 나의 남편이 되는 것이고 바알이 만약 나에게 비를 주고 빵을 주면 그가 나의 남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혼인한 신부가 남편을 앞에 두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 신랑을 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직 자기에게 비를 주고 양식을 준다고 하면 아무런 남자라도 쫓아가겠다라고 대답한 겁니다. 신랑이신 주께서 혼인 언약을 회복할 것을 촉구할 때에 여전히 그 두 사이에서 누가 무엇을 나에게 더 줄 수 있을까? 누가 어떤 선물을 나에게 줄 것인가? 그걸 기대하며 나한테 좋은 것들을 주는 그를 내가 다시 나의 남편으로 삼겠다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결혼식이 생각나는 갈멜산에 올라온 이스라엘이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라 창녀처럼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와 창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정결한 신부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지만 창녀는 어떤 남자든지 그 남자의 돈을, 보물을 갈구합니다. 신부는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만 엄난한 창녀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남자의 호주머니에서 얼마를 끌어낼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창녀는 결코 순전하고 신실한 신부가 신랑을 사랑함으로 누리는 즐거움이나 신랑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맛보는 그런 기쁨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이스라엘이 그런 창녀처럼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비와 양식을 요구합니다. 내게 비를 주고 양식을 주는 그가 나의 신랑이고 나의 남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야훼를 섬기는 것이 자신들에게 보다 나은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면
야훼께 헌신하겠지만 만약 바알이 보다 좋은 가능성을 제시한다면 동일한 즐거움으로 그 낯선 남자에게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마음이 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맛보기를 원하는, 가지기를 원하는 가장 좋은 선물을 약속하는 자에게 자신을 주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엄난한 이스라엘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오직 물질과 세상의 선물뿐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신 야훼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이러한 음행을 꾸짖으며 방탕한 신부 이스라엘이 어리석고 추한 과거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두 남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헤매겠느냐? 언제까지 남편의 침상 옆에 방탕한 남자의 침상을 두고 왔다 갔다 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그 신부는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며 위하여 그 아름다운 결혼식을 다시 재현해 보여주는 남편에게 나아가야 했습니다. 신랑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며 당신만을 섬기겠나이다라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이 면전에 있으니까, 이세벨의 공포 정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말 못했다. 지금 자신들 앞에 수백 명의 바알 제사장들이 있는데 어디 함부로 말할 수 있었겠느냐 말합니다. 그들의 행편과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야훼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침묵하는 것은 죄입니다. 야훼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실 때 침묵은 죄입니다. 신부에게 신랑과 살 것인가 저 정부와 살 것인가 물었는데 그게 침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선택에 있어서 중립은 죄입니다. 이 침묵은 이 신부들이 이미 첫사랑을 버렸다는, 남편을 버렸다는 그 사실을 증명할 뿐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도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너희가 야훼를 경외하며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거하고 야훼만 섬기라. 그렇지 않으면 각 옆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의 선조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신부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그때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야훼,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야훼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갈멜산에서 창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은 침묵합니다. 그녀는 지금 남편과 정부 사이에서 누구를 자기의 남편으로 불러야 될지 고르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결혼한 신부가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을 외면하고 자기에게 온갖 선물과 장식구를 제공하는 남자에게 끌려가지고 갈팡질팡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신랑과 외간 남자 사이에서 중립이라고 그걸 지킬 수가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데도 질투하지 않는다? 이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에는 중립지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신부 이스라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길 때에 그분은 질투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내가 3세대까지 언약에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며 그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내가 언약을 지키겠노라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에게 너희는 야훼와 바알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라고 질문하면 이들 바알 숭배자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자신의 혈육을 제물로 바치는 이 몰렉의 숭배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그들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여러분,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아주 분명하고 용감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바알이 우리 신입니다. 몰렉이 우리 신입니다. 그들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침묵합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안을 거절하겠습니다를 답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침묵은 아니요, 나는 바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그 대답보다 더 비겁하고 불의한 대답입니다. 이들의 침묵은 신랑이신 하나님께 말 못하는 짐승보다 더한 슬픔을 줄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탄식을 보십시오. 소는 그 임자를 알아보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은 침묵했고 그 침묵으로 자신의 주님을 능멸하고 스스로 수치를 뒤집어서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백성 이스라엘의 엄난이 어찌 이들에게만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침묵하는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일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다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면 침묵하지 않습니까? 이 침묵이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묵과 다른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중요한 이들의 죄와 다른 것입니까? 세상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아니 아예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은 아닙니까? 불의한 생각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탐심은 그냥 우상 숭배입니다. 몇 번이나 주께서 이것들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침묵한다면 그 침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만약 주님의 이 말씀에 지금도 침묵한다면 우리 역시 갈멜산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그 우상 숭배에 그 간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결코 그 영광을 다른 어떤 신들과 공유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에서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는 혼합주의가 없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지금 바알과 야훼를 혼합해서 섬긴다고 머뭇거리는 그 백성들에게 거기서 벗어나서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옛날 선지자 엘리야가 옛 주님의 신부 이스라엘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의 신부인 고린도 교회에 그러했던 것처럼 저는 매주일 주님의 신부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내어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를 하는 자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와 내 집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답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주와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주님의 부르심과 세상의 성공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계시는 않습니까? 세상과 교회에 어중간하게 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세상의 일신상의 유익이 될 만하면 세상에 빠졌다가 교회를 통해서 유익을 얻으다 치면 얼른 교회의 회원인 것처럼 그렇게 외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을 촉구하십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전심으로 선택하라고. 만일 바알 앞에 절한다면 바알을 위해서 살아라고. 그렇지 않고 야훼를 경배하기를 선택한다면 그분 외에 다른 것들을 겸하여 더하여 탐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너희의 삶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단호하게 선언하라고.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더 이상 두 주인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정결하고 순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결단하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바알과 야훼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물쩡거리며 침묵으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야훼 당신이,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신이시고 나의 남편이십니다. 오직 주만 따르겠나이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회색주의고 우상숭배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분명하고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너무나 뚜렷합니다. 머뭇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침묵할 이유가 아직도 있습니까? 한 사람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도 주님의 요구 앞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신부 여러분의 대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